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 본시편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도 하나하나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세심하게 주관하십니다. 찬양은 이렇게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가시적 세계에 사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쉽사리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피조세계에 어려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실존적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 그 고백과 찬양의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신앙의 감수성을 기르려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계절의 바뀜이 자연스럽고 또 그래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영성이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어김없이 오는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높고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시적 가치에서 밀려나 흩어진 채 상하고
상처난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모으셔서 고치고 싸매주시며 일으켜 세워 그분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유한한 가치세계의 권력을 점유하고 있거나 거기에 이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로 고백하고 두려워하며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활력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믿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철학적인 사색이나 혹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흥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든다, 아름답다, 그걸로 끝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조금 더 감수성 있는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자신의 그 모습을 자연과 함께 담아서 그걸 또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물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시니 참 놀랐다. 이렇게 어김없이 또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신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46편부터 150편이 모두 그렇듯이 본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46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단순하게 그저 그 시편의 표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제목처럼 그렇게 붙여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본시편에서는 이 명령형 찬양문 구시를 하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다음에 나옵니다. 그 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이렇게 바로 찬양의 근거가 되는 그 두 개의 문장을 이어서 나타내 줍니다. 첫째 근거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잠모라 찬양함이 토부 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둘째 근거문과 평행을 이룹니다. 둘째 근거문은 뭡니까? 토할라 찬양이 나임 아름답고 나와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단순하게 그 문장의 표제가 아니라 그렇게 찬양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해라.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2절로 6절의 분사 찬양 형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 146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사형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로 6절도 바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내 세우다, 건축하다. 여기서는 지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죠. 보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묘사로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서는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니드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배자들이라고 묻박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편 137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과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이처럼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바로 지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상 무난하다. 그러니까 꼭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다라고 100% 그렇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편 137편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 내용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는 거죠.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특징적으로 고백하는데 마음이 상한 이들을 하롭페 고치시는 분, 하롭페라고 하는 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그 어근이거든요. 하롭페 고치시는 분 여호와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모하베시 싸매시는 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사처럼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분은 치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아도 돌아가면 그분은 다시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처럼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고쳐주신다는 표현이 구약에 종종 나오지요. 또 4절 상반절은 창조 사건과 그리고 지혜 문학을 끌어와서 여호와께서 별의 수를 보내 세시는 분 그렇게 찬양합니다. 또 4절 하반절에서는 미완료령을 써서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명사 문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다시금 분사를 사용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에 겸손한 자들을 모데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붙드시고라고 있죠.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 붙드시고하고는 약간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내용은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고 그러니까 3절과 6절은 그 내용의 흐름상 그렇게 같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심판주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악인들을 땅바닥에 마십필 엎드려 뜨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수많은 핍박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그 고통과 상처를 다 고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별들을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노래하는데, 이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 중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당신께 겸손하게 나오는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은 것으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실에는 방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석에 큰 구멍 2개가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방석에 구멍이 날 만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항상 보면 그냥 목이 뻣뻣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고는 백성을 싫어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내가 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이제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어서 가보게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신앙의 철이 들면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참 내가 교만했다. 이런 교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당함에 대해 기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그때 송이꿈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요 구원받지도 못했을 텐데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거기에 또 많은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거나 또 잘 나가다가 사업이 꺾였다거나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은 참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정말 내가 낸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나란 존재가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오늘 그러잖아요. 붙들어 세워주셨다. 이렇게 세워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일부러 그냥 사람을 땅바닥에 내팽개쳐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강요하다시피 복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일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내 자녀가
계속해서 겸비하려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매를 때려야지. 그 매를 때린다는 게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해서가 아니라 그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 그 자체를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가요. 네. 운전하는 사람이 3년 안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한 1, 2년 지나면 아주 운전에 자신이 생기거든요. 그때 난폭운전하기가 쉽습니다. 요즘같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140, 150, 160 막 가는 거예요. 그때 꽝 사고가 나면 죽게 하면 깜빡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한 그런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처럼 폭주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폭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거기에 또 생명을 또 건져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건져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시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 아뢰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므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다시 명령형 찬양문이 등장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1절에 명령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선포했고 7절에 다시금 또 명령형이 나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렇게 또 쭉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분사형으로 나왔지만 다시 7절에 와서 새롭게 명령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되는 거죠. 먼저 감사로 여호와께 예누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어지는 토다 감사라는 낱말을 통해서 더 강조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거죠. 이것이 찬양의 내면적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절을 보면 수금으로 잠몬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찬양의 외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적으로 그런 내면적인 양상 그리고 외형적으로 내가 소리를 높여 찬양하든지 악기를 두들기며 찬양하든지 뭘 어떻게 손뼉치며 찬양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온 몸을 다해서 소위 말하면 전인간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양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게 찬양이 아니라 이런 찬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그래 보면 우리 할머님들 그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손뼉 치면서 음이나 제대로 맞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손뼉 치면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요즘에는 찬양 소리가 안 나요. 마스크를 껴서 그런가요? 마스크 벗으면 좀 나을란가? 선교단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가려가지고 막 입을 여시는지 닫고 계시는지 입을 열면 마스크를 들썩거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찬양은 이게 찬양 아닙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가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렇게 전인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찬양을 해라. 또한 8절로 11절에서도 7절 명령형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의 본성을 분사형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8절로 9절에서는 먼저 4개의 분사를 사용해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세계의 보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한몫세 덮으시는 분 그리고 땅을 위해 한맥힌 준비하시는 분 또 산에 불을 한맞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 9절에서는 또 가축들과 제잘되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노텐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인 말의 힘센 것도 또 용사의 다리가 힘센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분사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가시적이고 요한한 가치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에 힘센 것, 사람의 다리가 힘센 것,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기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인구조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장력이 몇 명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떤가 이거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장하고 내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이 있고 이렇게 두 발 딛고 서 있는 거, 내 삶이 영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또 내가 어떻게 했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은 다시 분사형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들을 로체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모든 생물을 먹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을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들어쓰시는구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강한데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가진데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니까 건강해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우울감을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남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놓쳐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후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죠. 전쟁의 승리는 군마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며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철저히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자, 당신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나 시련을 만나면 오직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겸비한 자세로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믿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더 분명하게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인이 찬양한 그 하나님,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나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같은 일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며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